우리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 것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마치 이 새벽이 저희들이 부활절 찬송을 다시 부르니까 부활절이 다시 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저 죽으신 것으로 만약에 끝이 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근거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그저 오래 살아보지도 못하시고 또 가정도 이루지 못하시고 그야말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역을 이루시지만 사람들이 믿기로서는요,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으시면 그냥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의 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로 우리가 내려갔어야 할, 우리가 짊어졌어야 할, 우리가 섰어야 될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 다 씻어주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이 사망이 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으로 죄와 사망을 다 깨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큰 두 줄기가 있다면, 그 두 기둥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두 기둥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 또 다른 말로는 속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속죄되었고 해소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거 한 기둥과 또 한 기둥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이겨내시고 일어나셨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내지 못하도록 사망을 이기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예수님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십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같이 열고 따라오게 하셨다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한 큰 기둥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안 믿고 못 믿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이 부활이 안 믿게 하는, 안 믿고 못 믿고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이 우리가 보통 이른바 서양 철학이라고 말하는 그 성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이 부활이 믿어지느냐. 그 고대 여러분, 서양 철학이 약 700년간 성행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서양 철학을 말할 때 큰 줄기로 말하면 그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탈레스로부터 해가지고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 또 한 사람이 파르메니데스,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면서 그 계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이런 이 쟁쟁한,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냥 거의 끝을 다 간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철학적 사유가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이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고민했던 주제가 뭐냐면 이 지구상 만물의 기초 인자가 무엇이냐?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 아르케가 무엇이냐?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여러분, 그런 끝도 없는 철학으로 해도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그런 철학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동양 철학으로는 되느냐? 공자, 맹자, 순자로 이어지는, 여러분, 제자 백가라 그러죠. 이런 제자 백가로 이어지면서 우리 동양 철학이요, 약 600년간 또 성행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공자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니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삶도 죽음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의 본분이요.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을 우리 대신 다 받아 마시고 그러나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입니까?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공부를 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면 그 서양 철학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 동양 철학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세계로 들어가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다. 그냥 그 길대로 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이 길로는요, 이 목격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그냥 힘있게 증거하면서 자기도 봤거든요. 박해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바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빛으로 임해가지고. 그러니 이런 목격자들도 있다 하면서 이 확신 중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요, 우리의 정상적으로 믿어지면 우리의 부활까지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3년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받거든요. 내가 따라다닌 내 스승이, 내 주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받고 다 알았어요. 그리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갑니다. 나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노라.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헝클이 방클이 다 풀어질 것 같은 그런 때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다시 다 만나는 거예요. 이게 또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한 사람,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 그래서 총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러면서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와.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들이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이 야고보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있는데 의인 야고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경건한, 그러면서 신선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그 자기 친형의 이 사역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이거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 말 한마디로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야고보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우리 친형님이 늘 그렇게 말했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영원히 내 입에 빵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금식한다 이 말이죠. 밥을 먹지 않겠다. 그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동생 야고보에게, 그 의인 야고보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와, 오늘 성경에 다 나오죠. 맨 마지막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자기를 이게 낮추는 거죠, 바울이요. 그런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에게도 쫙 보이시면서 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이 12제자, 70여 제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언제 확실한 신앙을 가지면서 다시는 이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언제 가지게 되었냐?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보았다? 아닙니다. 죽음을 보고는 두려워했죠. 흩어졌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더 나아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0의 형제들을 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는 더 끝까지 말해보면 약 7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것까지를 경험했을 때 이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요, 이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만방으로 그냥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지금 새벽에 교회 앞에 오다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여기 길에 돌아다니던데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누군가가 그래 오면서 가음정 동네에 여기 웬 호랑이 한 마리가 왜 돌아다니지? 했는데 5분 뒤에 교회에 또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 밖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하다가 그 뒤에 세 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 밖에 지금 난리가 났어, 호랑이가 한 마리 돌아다녀. 세 번째 그러고 네 번째 그런다면 우리가요, 처음에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두 명 정도가 아니고 그냥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면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다시 내려오시는 것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믿어지고 확신 중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두 기둥, 아까 제가 십자가와 부활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절기적으로 지켜서 우리 신앙을 공고히 하고 확신하게 다진다고 한다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까지 우리가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7일 뒤에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중보자가 다시 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다시 오시는데, 그게 성령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버리셨고, 이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남은 재림까지 믿어지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얼마 전에 5월 달이 승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17일이 성찬 주일이었고 한국교회 2026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는 5월 24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우리가 한창 가음정 진해교회 분리개척 때문에 우리 이제 막 넘어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천하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갔던 것은 나중에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훗날 반드시 재림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영원히 우리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그 부활까지도 믿어지는 것. 이게 공부한다고 되느냐?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은혜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얻는 것이라면 우리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더 부지런한 사람 많이 있을 것이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구주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감과 같이 나중에 다시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세상의 만복의 은혜를 다 받고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이사하기 전에요, 보통 모델하우스 다 보고 오죠. 모델하우스 보고 오면 그때부터 두근거리면서 잠이 안 와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집에 갈 어떤 그런 소망이 생기면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보고 오면 새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그걸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도 올라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 영원한 위로요, 영원한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도 받고 은사도 출중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도 제대로 아직 못 믿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주일마다 성경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통해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믿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믿음 감사함으로 받아서 일평생 고개 숙여, 여호와 하나님 내게 더 주신 것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에게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이 믿어지고 승천하신 것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다시 오심이 믿어지고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믿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가음정교회 주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하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우리 자기 영혼에 대고 노래하며 외치면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아버지를 일평생 잘 믿으며 부활의 신앙 가지고 걸어나가는 우리 가음정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역들과 또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금 담임 목사님 대신방 기간 중에 있는데 하나님 영과 육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천군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와 주의 모든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는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로 또 모이게 됩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오늘 저녁에 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